할렐루야. 오늘은 벌써 여호수아 이제 11장 들어갑니다. 11장. 오늘이 아마 여호수아 11장은 한 분수령 이렇게 뛰어넘는 곳인데 가나안 땅 중앙 산맥들 전체를 점령하는 그런 사건이 여호수아 11장의 사건이 오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손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는 아주 기가 꺾여가지고 안악자손을 막 무서워했는데 뭐 믿음 가지고 증명하니까 안악자손인 건 뭐 상관없어.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그렇게 큰 거예요. 믿음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시. 십자가는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모든 문제, 질병, 뭐 사고, 언행 심사, 뭐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굿뉴스, 기쁜 소식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믿으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어요. 복음을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었던 만왕왕 야훼가 내 아버지가 되어버렸어요. 그죠? 구약의 만왕왕 아버지가 하나님이 구약의 만왕왕 하나님 그 하나님 신약이 와서 내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아버지가. 뭐 다 이긴 거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녀니까 성령을 딱 내 속에 넣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영을 딱 넣어줘버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 세상을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어. 어느 마귀가 우리를 뭐 농락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믿음을 딱 갖고 성령이 계신 걸 내가 확인하고 살면 여러분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깨달음도 열려서 세상에서 뭐 최고 갖고 안 나와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성경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이 계시니까. 그렇게 좋은 십자가의 복음을 안 믿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불행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확실하게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해서 세상을 분별하며 승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초라하고 성도가 아무리 미약해 보이고 뭐 힘없이 보여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힘이 계시고 능력이 계셔서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택한 성도들은 그저 잘못된 것에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무슨 전쟁이든 승리하는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가운데서 깨닫는 것 이번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째는 물질 세계 있죠. 이 물질 세계라고 하는 것 세계의 3차원입니다. 3차원. 3차원은 이건요. 4차원으로 이겨야 돼요. 4차원. 비물질 세계입니다. 4차원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 3차원 세계는 4차원 세계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모든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뭐 없어. 아무것도 물질이 없는데 그냥 나타난 거 이게.
말씀. 이 말씀이 성경은 물로도 상징이 되고 그래서 생명 피로 상징이 되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엄청난 권세가 있는 겁니다. 창조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만물 창조 중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물질을 흙으로 빚어서 눈에 보이고 만진바된 물질을 흙으로 빚어서 이 부동 물질을 코에다 생기를 훅 불어넣으니까 이 사람이 눈이 번쩍 뜨이고 귀가 쫑긋 세워지고 뭐 말을 하고 입을 움직이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있고 손과 발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물질과 4차원 세계가 혼합돼서 만든 존재입니다. 이게. 혼합돼서.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짐승이나 어떤 식물이나 여타 모든 만물보다 사람은 굉장히 특이하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래서 3차원과 4차원을 함께 있게 공존케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공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소통하게 돼 있다고 원래가. 그런데 죄를 지으면 에덴에서 쫓겨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신데도 잠자고 있는 거 잠자고. 단절돼 버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딱 막아서 소통이 안 돼. 영은 있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영이 잠자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단절이라는 말이 더 신학적으로 좋은 용어입니다.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영이 단절되니까 이 마음과 육체가 살아야 되지 않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수고하고 슬프고 고난을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진 사람의 인생의 정의를 성경도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은 70이요 광고라면 80이라. 그 자랑은 기쁨도 아니야. 행복도 아니야. 수고와 슬픔뿐이니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지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권세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마귀의 권세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무엇으로 열어주냐? 예수 이름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약에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내리시고 죄 많은 너희들아 죄 속에 살아도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 속에 사니까 의롭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이게. 어느 누구 어떤 지도자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사랑으로 이러다 내 피조물 다 죽이겠다면 다 죽이겠다.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세우는 것도 직접 하셔도 괜찮은데 우리 믿게 하기 위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먼저 해. 물론 그보다 더 먼저 창세기도 예언이 있지만 여자의 손이 마귀의 그냥 머리를 쭉 밟는다는 예언이 있지만 일단 아주 리얼하고 정말 육체적으로 내려오신 그분이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내용이 예수님 오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먼저 해놓으시고 700년 후에 직접 말씀이 기대어 그분이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내려와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우리 의인 되게 만드시고 죄를 다 청산해 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그냥 눈이 번쩍 뜨고 영이 살았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통하는 존재. 그럼 기도하면 응답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 대화가 소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은 이 세상을 죄 없는 모습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물질 세계의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다윗도 보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야훼께 속해서 지금 불경과 불말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이길까? 지금 북방에 있지 않습니까? 이 메로모 호수에 여기 하솔 밑에 이 메로물가, 이 메로물가에 지금 5 왕들이 전부 지금 남방을 1년에 점령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논리 자빠진 겁니다. 막 오금이 저린 겁니다. 안 되겠다. 하소랑 야빈이
다섯 나라 왕을 쫙 불러 모아가지고 동맹을 맞아. 안 되겠다.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야 이스라엘 무찌르지. 이거 안 되겠다. 다 죽게 생겼다. 전부 동맹에서 지금 메로물까지 다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가 모였어요. 저걸 여호수아 장군 이길 수가 없어. 불병거가 막 수천이고 군사가 어마어마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기겠다. 여호수아는 믿음이 좋은 게요. 야, 성령이 안에 안 계신데도 믿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에 넘겼으니 됐다. 이건 넘겼으니 됐다. 여리고성도 넘겼으니 됐다. 그러고 갔지 않습니까? 아이성을 안 물어서 그냥 실패했지만 넘겼으니 그 말씀을 탁 믿고 전진할까 그냥 그대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이 이제 여호수아의 결론 속에서 승리를 확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순종. 이 말씀에 대해 절대 순종.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해. 이거 반드시. 틀리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해. 할렐루야.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 하신 말씀은 그대로 실행이 돼버려, 하나님은. 돼버린다고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셔.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어.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신도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개벽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이것이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낳기 전 수천 전부터 1.1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금 수천 년이 지난 뒤도 이 말씀이 척척척척 말씀으로 들어맞는단 말이에요. 희한하잖아요. 일반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지식은 대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시대가 지나면 또 다른 논리가 나오고 다른 그런 성장된 그런 개발된 그런 논문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만 하면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숫자나 어떤 무기 성능에 달려있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전쟁이 달려있다. 이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도 않고 죄만 많은 우리고 정말 천대심한 우리가 너희 같은 죄 종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택받아서 지금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11장 22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메안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 배후에는 4차원 세계가 있어서 악령과 성령의 세계가 있어요. 악령편에 들으면 악령의 말을 하고 성령편은 성령이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악령편에 들으면 악령의 행동을 하고 성령편은 성령의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우리는 성령의 행동을 하거든요. 성령이 말을 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물고 찢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인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을 얻게 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성령 역사거든요. 그게 성령 역사. 이기 때문에 세상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져야 영혼이 잘된 같이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범사가 잘돼 더불어 살고 서로가 건강해서 주어진 삶을 다 감당한 다음 주님 부르신 그날에 모세처럼 산채로 그냥 엘리야처럼 산채로 회리바부터 올라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에녹처럼 산채로 하나님과 동의하면 올라가든지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절대로 전쟁이나 힘의 논리나 무기의 논리로 전쟁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원리가 항상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치료받기도 하고 또 안 받기도 하고 그래. 물론 사명 다 하면 갑니다. 그 질병 하나로. 그러나 살아생전 삶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질병이 치료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굉장히 기뻐요. 그래 믿음을 가장 기뻐하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남긴 이 우리의 이제 금방 읽었던 것처럼 블레셋지어 그 말이 나오는데 가드. 여기에 이제 가드가 이 정도 돼, 가드. 이게 가사, 에스돗, 위에는 에스글론, 그 다음에 가사 5개인데 에스돗, 에스글론, 에글론. 전 애자로 에글론. 이래서 5개 성이요. 블레셋 성. 이것을 점령을 못해요. 남겼다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기 나중에 어마어마한 그런 천추의 한스린 그런 존재들이 됩니다. 저 블레셋을 다 점령을 못해서. 일단 전략상으로 하나님이 중앙산맥지 남부를 1년에 다 점령해버리고 그쪽은 남겨놔요. 가드 쪽은 남겨놔요. 흑방을 4년 만에 점령해서 5년에 전부 다 싹 쓸었는데 결국 쓸어놔도 블레셋이 딱 살아남아있어요. 블레셋은 상당히 어려운 군대입니다. 거기는 철기 문화를 갖고 싸우는 조직군대라서 굉장히 힘이 세요. 우리 하나님 그것도 엎어버릴 수 있지만 일단 쉬운 것부터 다 정리를 해가지고서 이제 그 블레셋을 남겨놓은 다음에 블레셋 족속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도구로. 믿음을 사용하기도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만들고 블레셋 지금까지 수천 년을 계속 그렇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믿음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거를. 4차원 세계 능력으로 해야 그것이 소멸되는 것이지. 안 돼. 그러나 4차원 능력이 야외 하나님의 능력인데 유일하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이 없잖아요. 못해, 소멸은 못해요. 소멸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어떤 마귀, 어떤 바알신, 어떤 무슨 사단이 와도 여러분 믿음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능력자시니까 그래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래서 우리 믿음이란 건 정말 근거가 확실하고 자격도 확실하고요. 응답받을 조건 방법이 확실하니까 이게 어떻게 안 믿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안 읽으니까 이 긴가민가 그럴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면 이거 안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안 믿을 수가 없게 돼서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알고 믿으면 순종을 잘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니까 내 세상과 타협해서 생각하고 내 배운 것과 타협해서 지식과 타협하고 체험과 타협하고 이성과 타협해서 성경 말씀을 뒤로 제껴놓고 그대로 가려고 내 몸 편한 대로 마음 편한 대로 내 자존심 세워진 대로 내 체면 세워진 대로 그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렇게 핍박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 그런 게 없어요. 믿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 나타나서 사울왕에 기름 부어라 왕을 딱 시켜놨더니 전쟁터에 가서 사울왕에게 사울왕이시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적들을 진멸하십시오. 소나 낙타나 말이나 다 진멸하십시오. 그러고 명령을 했거든. 사울이 가서 그냥 믿음 가지고 승리해요. 다. 하나님 명령 그대로 돼버린 거야. 승리합니다. 가서. 하는데 살찐 송아지가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짐승을 내다. 자기 뒷뜰에다 숨겨놔. 사무엘에 갔어. 신방을 갔어. 막 소 우는 소리가 나고 짐승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사무엘 선지자 이해하라고. 내가 제사 지낼 때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전쟁터에 끌고 왔어. 그것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사무엘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버렸어. 다시는 내가 신방 안 와. 가버려요. 그냥 왕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울왕이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인간적으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햇병아리 다윗에게도 다 져서 결국은 왕위를 물려주고 전쟁터에서 아들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결론,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결론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을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교회 공동체 장애가 되는 것 2가지가 있어요.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 지도자 목사가 제대로 눈을 뜨고 있어야 돼. 교회라는 건 전혀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있다면 교회라는 건 힘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 성령으로. 성령으로 되는 거 교회가 무슨 장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안 좋아요. 봉사에서 이웃을 도와주는 건 좋지만은 교회는 여러분의 믿음에서 나오는 재물, 믿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 교회는 다 운용하는 겁니다. 밖에 것이 와서 운용에 자금으로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 목사가 그걸 막아버려야 돼요. 막아버려야 돼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성령의 그런 속성과 성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좀 늦게 가더라도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아우, 하나님 교회 지으라고 해놓고 빨리 채워주셔야 돼요. 수요 강론에 막 꽉 차야죠. 내 마음은 급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딱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나 못하나, 네가 또 교만하지 않나. 그래서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다 그래서 방송을 나가도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괜히 내가 교만해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막 칭찬을 받으면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딱 보시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원리로만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통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서 마귀도 쫓아야 되고 그 원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원리를 통해서 서로가 더불어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은혜의 원리를, 십자가 원리를 벗어나는 말, 십자가 원리를 벗어나는 행동, 그거는 교회에 전혀 유익이 없어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자꾸 눈여겨보는 겁니다. 권사님이 저런 말씀 하시지? 아, 기도를 덜 하셨구나. 그 판단하는데 종이 이제 막 기도해줘 또. 오늘 권사님 만났는데 그런 말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권사님 좀, 이 말을 좀 바르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소서. 오늘 잠잘 때 꿈에 주님 나타나 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원리로만 살아가 줘야 결과가 아주 아름다워지고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행복한 그런 신뢰 사회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가사와 가드 이런 아스돗 이 남겨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한 그 힘의 논리를 남겨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참 문제가 많거든요. 이게 나중에요 엄청난 괴물이 돼서 아주 이스라엘을 응징합니다. 이 브레셋들이. 하나님은 그걸 딱 보고도 계셔요. 뭐 생각해 보세요. 그 가사에 삼손을 넘어뜨린 누가 나타나? 드릴라 여인이 나타나 가사에. 지금 남겨두니까 이 가사에 드릴라서 이거 살았까 드릴라. 나중에 뭐 드릴라가 삼손을 그냥 사산대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 다음 가드 여기에 그래서 이게 그랄 이삭의 고향 바로 옆인데 가드가 여기 골리앗이 여기서 태어나요. 골리앗이 여기서 아스돗 여기 해변가에 다곤 신상이 여기서 자라요. 다곤 신상. 지금 남겨두는 것이 이게 안종부라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저처중에 막 진격해버려야 되는데 거기 못 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 마음속에도 조그만 죄가 있다면 그걸 진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남겨주고 나중에 큰 올무가 되거나 그것이 막 엄청난 응징하는 괴물이 돼가지고 나타나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내 마음을 뒤집어 엎고 환경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조그만 아무것도 아닌데 큰 거는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강하게 대처하면서 조그만 것이 슬슬 들어와서 귀신들이 달라붙으면 이까지 끄면 바로 차면 끝날 텐데 그러면서 그냥 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그게 나중에 큰 괴물이 돼서 이스라엘 전체를 막 훈련시키는데 아주 강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막 벗기까지 막 빼앗긴 역사가 막 나타나 나중에 보면 그런 우려를 남겨놓고 지금 전쟁을 북방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남방 1년 전쟁이 좀 짧았지만 그때라도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완전히 브레스를 싹 점령해버렸으면 후사에 후회가 없을 텐데 그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통일왕국에도 저거 점령 못했어요. 우리 신앙 속에 나도 강점은 있고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다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사람 다 단점이 있거든요. 물질에 막 단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성에 단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지위에 단점 있는 사람이 있고 명예에 단점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자기 자존심에 단점 있는 사람이 있고 막 얼굴 못생기고 이쁜 것에 뭐 그런 단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믿음 안에서 싹 지워버리셔야 돼. 그거 남겼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일을 저질러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몸에
마귀의 그 흔적을 남기지 마라. 남기지 마. 그래야 네 몸 안에서 중앙 산맥지대만 너 점령하게 만들지 않고 뭐 해변가고 뭐고 다 송두리째 너를 승리하게 만들 거 아니냐.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런 얘기. 할렐루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속의 약점 이것도 가능하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없다면 기도해서 이걸 변화시킬 수도 노력을 막 해야 돼.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해 죽겠습니다. 이걸 지워주십시오 그러든지 이것 때문에 내가 막 마음 만족이 없습니다. 이거 지워주시든지 마귀가 주는 그런 유혹과 미혹을 깡그리 지워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그런 것 때문에 순종이 안 될 때가 종종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체면 때문에 순종을 안 해. 창피하니까 안 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그 창피 싹 날려버려야 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것을 지금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내 불순종의 영역을 여러분 직접 여호수아처럼 싸워서 남기지 말고 점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이라는 건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에 대적할 수 있게 사람이 되고 저주관을 쫓아내는 사람이 되고 질병을 쫓아내는 사람이 됐으며 뭐 죽음도 뛰어넘어서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싸움을 그 십자가 은혜로 해야 돼.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죠? 십자가 은혜로 하면 그 은혜로 사는 것이 결국은 성공한 삶. 할렐루야. 은혜로 산다는 건 뭐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내 힘을 쏙 빼버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약점을 마음에 안다면 그거를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싹 치워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그럼 막 자유함이 생겨. 자유함이. 바보같이 살아도 그것이 은혜니까 그냥 바보같이 하는 거예요. 상대는 나 바보라고 하지만 바보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 승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왜? 약한 것을 주님이 들어 사용해서 승리하게 만들잖아. 내가 약함 하나님이 민목사 저가 뭐 그림도 못 그려 그린다고 그래. 그런데 그림을 난 못 그려. 못 그리는데 그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잘 그리게 만들어줘서 은혜가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거든요. 나는 그림의 전문가니까 이까지까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그림 안 돼요. 은혜스러운 그림이 영적인 그림이 안 돼요. 지 자랑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그림 그려준 거 영성을 어떻게 하면 좀 폭도다 주고 4차원 활동 어떻게 하면 좀 이해시킬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인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않은 영역이 있거나 또 내 불순종 영역이 있으면 점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힘이 빠지고요. 하나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수영한 사람처럼 수영한 사람처럼 온몸 물에 다 맡기면 뜨잖아요. 안 맡겨. 내가 막 하려고 그렇게 막 물에 빠지고 물을 먹고 그냥 난리부석을 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까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을 좀 싫어하는데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겸손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약해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강하게 사용한 모습이 보여. 저분 저럴 수가 있어. 와, 저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이 하신 거네. 인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또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세요. 약한 것. 바울 보세요. 안질이 걸렸어. 하나님, 난 나무를 안 쏘면 질병이 떨어지고 막 죽은 자가 살리는데 내 안질을 왜 안 고쳐줍니까? 이놈아, 내 은혜가 족하니라. 넌 네 안질 고쳐주면 네가 교만하고 방자해서 자고 할까 봐서 내가 그 병 안 고쳐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면 당신의 능력이 너무 많이 확실하게 나타나 버리니까 바울도 그때 깨닫고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면 능력이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는 잘난 척한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나를 믿는 네가 왜 잘난 척 뭐하러 하냐. 가만히 있어. 내가 잘난 척하게 해줄게. 네 힘 빼. 내 힘으로 잘난 척 해줄게. 그런 것이거든. 그런 거. 이것이 믿음의 4차원의 어떤 그런 효력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여호수아 11장 7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야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기를 불로 살랐더라.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기를 불로 살라버렸어. 아니, 말이 있고 잘 달린 말이 있고 병기가 있으면 그걸 사용해서 뺏은 거 가지고 사용해서 징계하면 더 효과가 발생할 텐데 하나님이 말 뒷 힘줄 끊어버려. 이 뭐라 그래? 아킬레스건이라 그러지. 그걸 끊으면 말이 뛰지를 못해요. 불말 불건 살라버리라. 저 병거가 나는 쇠로 만든 건 줄 알았더니 역시 여호수아 장군의 그 군대는 아직 철기문화가 안 돼가지고서 나무로 만들었던 거야. 불로 살으라고 돼 있거든요. 블레셋은 철기문화라 불로 안 태워집니다. 대단한 그 조직군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청동시대라 그래. 그 블레셋이 먼저 철기시대를 먼저 만들어놔요. 먼저 문명이 발달하는 거.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뭐라고 그랬죠? 미스마임 온천 그 이름이 나오는 온천 이름이 거기 나오는데 미스르봇 마임 여기에 온천 여기 미스르봇 마임 이 마임이야. 이 마임에서부터 이쪽까지 다 점령하는 거다. 다 점령하는 거. 북쪽 서에서 동으로 쫙 점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빼앗은 말의 발 뒤꿈치 힘줄을 딱 잘라버리고 못 뛰게. 뭐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고 타고 나면 좋을 텐데 병거도 막 타고 와서 징계하면 좋을 텐데 다 불살해버려. 이게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이거 뭐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불살라라. 여호수아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다 불살라버리고요. 그리고 말과 병거의 그런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말을 못 뛰게 만들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만 믿고 그냥 진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도 뭐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이성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고 뭐 말 타고 막 진격한다고 생각해봐.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은 안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나를 의지하면 걸어가도 도와주겠다. 걸어가도. 항상 그 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이 나타나고 말 타고 막 진군해서 승리하면 우리가 불말과 불병거로 이겼지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들은 걸어서 천천히 진격했는데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니까 오합지조들이 어떻게 저기 전쟁에서 승리하나? 이상하다. 하나님의 신이 있구나. 이스라엘의 신이 있구나.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오금이 저리고 정신을 잃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는 그들을 징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주관자 하나님이시지 군사의 수나 무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전쟁을 행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 가지 꿈을 이룰 때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을 이루고 하나님 능력으로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원 보세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원 보세요. 기도원도 아니 뭐 한 3만 명이 모이는데 뭐 다 쫓아보면 300, 딱 300. 그 가지고 수만 군사를 다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약한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약한 것을. 이래서 오늘 요나단도 전쟁 때 블레셋군 병기가 뭐 3천이고 마병이 6만이고 그랬는데도 뭐 그 두 사람이 가서 그냥 수천 군데를 다 무찔러버리는 그 희한한 일도 있어요. 요나단이. 물론 나중에 전사는 했지만. 이래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종이 심판을 대행한다. 이것이 겹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주의 종. 심판을 대신하게 돼 있어요. 심판 대행. 심판 대행자로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명을 받아서 여호수아에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옮겨줘요. 이제 옮겨주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그 명을 받아서 그대로 실천해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행하시지 하나님 직접 이렇게 그냥 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물론 구약에도 땅을 위해서 확 파묻어버리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믿는다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천장에 돈이 떨어진다.
그건 기복신앙이 기복신앙. 내가 믿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을 실천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셔. 내가 믿음을 실천할 때 응답을 내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행함과 균형을 잡아야 돼. 그 행함 속에 행할 때 무엇이면 성령이 항상 함께 한다면 항상. 이래서 주의 종이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종을 세웠으면 그분이 뭐 문맹자가 됐건 무슨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됐건 나이는 애가 됐건 간에 주의 종을 딱 삼았으면 그 종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지금 말도 아닌데 그런 건 내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모세에게 순종하지만 함께 순종한 것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백전백승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세우신 종들을 쓰셔서 심판하게 돼. 하나님도 이렇게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권위를 유임해서 모세가 다 다스리게 만들고, 모세는 또 여호수아가 유임해서 여호수아가 다 다스리게 만든 것처럼 종이란 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종이 될 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왜? 아버지가 보냈으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를 영접하면 하나님께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그 전능하신 분이 내려와서 빵 때리면 끝나버리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보낸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아무리 지도자가 연약하고 실수를 저질러도 권위를 유임하신 것은 왜 그럴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항상 주의 종 뒤편에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리더 하나로서 교회가 하나 딱 돼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하나가 돼버리면 이 성전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런 기적을 나타낼 것입니다. 아마 우리 믿음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 큰 교회를 주시지만은 더 큰 믿음을 종이 꿈꾸고 하면 하나님 허락만 하시면 이건 뭐 그냥 한국 뒤집어 풀 만큼 그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은 모두가 서로가 합력해서 큰을 이루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믿음으로 싸워야 평화가 있습니다. 악으로 싸우면 평화가 없어. 복수가 복수를 하고 또 복수를 낳아요. 믿음으로 싸워야 평화가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내 악으로 내 분으로 싸우면 그것이 또 복수를 계속 나.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나 자유는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싸워주는 것을 믿을 때 평화 안식이 있게 되는 거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평화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도 보면 저게 잘못하면 그걸 갖다 야단을 쳐야 돼요. 야단 안 친 사람이 착한 선생님인 줄 알아. 그 착한 선생님 아니에요, 그거. 체벌하면 나쁜 걸 가르쳐야 돼. 가르쳐서 처벌해. 그 사람은 착한 선생님이야. 그 사람 그걸 통해서 공부를 잘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지. 안 고쳐집니다. 그게. 과잉보호도 좋지 않아요. 나쁠 때는 딱 세워놓고 이건 나쁘고 옳고 그런 걸 판단해서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줘야 아이가 제대로 잘하지. 시간이 없지만 제 말씀 말 못 드리지만 제 제자 중에 그런 제자들이 꽤 있었어요. 내가 막 징계하고 막 그냥 정학을 막 시키고 퇴학을 시키고 그런 종들이 지금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고쳐졌거든요.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이게 이제 3만 불 시대에 와서 제 자녀들을 너무 과잉보호하는 거 좀 절제해야 됩니다. 젊은 우리 어머님들. 뭐 그 유수한 학교, 뭐 1등 학교 이런 건 너무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막 교회도 막 떠나서 막 어디 이상한 데 가갖고 뭐 또, 멀어서 못 오시고 그러는데 그러면 좀 자녀교육이 저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인가? 나 물어보고 싶어요, 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와 사단의 육적인 욕구와 날마다 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